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장부터 39장 제1 이사야 말씀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은 40장부터 66장까지 제2 이사야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1 이사야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39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의 본문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한 오늘 제2 이사야는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바로 신약의 말씀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작은 성경책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사실은 이사야에 대한 소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모습을 전체로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과 그들을 향한 죄악과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열방에 대한 열방들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남유다의 그들의 죄악과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메시지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본문들의 핵심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죄악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라는 메시지가 반복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 이후에 바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40장에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나쁘고 말하며 그것에 배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에서 벌을 내나가라 할지어다. 네, 39장부터 4장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가? 위로하라부터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겠다라는 것으로서 제2 이사의 시작이 바로 회복과 용서에 있다는 것을 등장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왜 나오시는가? 우리 8절을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푸른 뭐고 꽃은 뭔가 여기 상황에서 본다면 사실 바벨론이고 아수르입니다. 그들이 화려하게 보였고 그들이 강력해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어지고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무너지지만 무엇만이 영원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들 모습 가운데 세상의 화려함에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에 우리의 중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9절을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소리를 들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아하라. 그래서 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정말 좋은 상황 가운데 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1절을 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부자같이 양들을 먹이시며 어린양을 팔로 모아 구매하시며 젖먹이는 것들을 주님이 이루어주시리로다. 우리를 먹이시고요. 그리고 또 안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29절에서 31절입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지상에도 옮기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이 있는데요. 무능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생긴대요. 좀 웃기죠?
사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 일어나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이 일어나는데 뭔가 무능하고 힘없는 자에게 능력과 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비유합니까? 독수리를 통해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 청년들 있죠? 청년들 청년회 때 뭐 돌도 씹어먹는다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돌 씹어먹나요? 청년들도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요. 나이가 젊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정도, 그 청년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힘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년이 있죠. 내가 쑤셔서 중년이다 라는 말도 있다지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아픔 있고 괴로움 있고 힘듦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40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찬양 두 곡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이 찬양 뭔지 아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겁니다. 랩 같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옵니까? 독수리 날개처럼 그것도 나오고 주를 앙모하는 자. 네, 이것도 그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백권사님이 좀 CCM 찬양을 잘하시네요. 시권사님 이야기 하셨나요? 할렐루야. 저희 권사님들은 다 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처럼 독수리 날개침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0장을 시작하면서 제2이사의 내용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41장을 볼게요. 4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8절에서 9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처음에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종에서 뭘로 되어집니까? 벗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이제는 종에서 벗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끝에 자리에 있었어요.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땅 끝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정말로 밀릴 대로 밀렸어요. 왜?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멸망받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했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들은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종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을 나의 벗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존재의 회복입니다. 존재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1장의 말씀 뭐냐? 내가 너희들의 존재를 회복할 테니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의 상황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화되어질 때 내 상황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럼 사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모든 손으로 너를 붙이리라. 놀라지 말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대요. 굳세게 해줄게요. 도와주겠대요. 붙들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포로고 우리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너희는 나의 벗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불러줄 테니까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되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모퉁이에 있는 상황, 땅 끝에서 같은 상황에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나 바닥에 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저의 바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바닥이 보여.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큰 어려움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라도 모퉁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지금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담대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42장을 볼게요. 이사야는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노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본문은 여호와의 종 첫 번째 공의의 종에 대해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 그게 여호와의 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1절과 3절을 같이 볼게요.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일반의 정의를 베풀리라.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눈물을 꺼지 아니하고 진실의 불을 시행할 것이다. 네, 이 말씀이 바로 공의의 종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뭐 신약 쪽에 나와야겠죠.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이었나요? 12장 18절에서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일방에게 알려하리라. 그는 맞추지도 아니하며 놀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사망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를 내일까지 하리니 또한 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 이사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그 사랑 할렐루야 좀 같이 불러요. 그 사랑 그 다음에요. 할렐루야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여기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다시 61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 중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장 1절을 볼게요.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고보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제 시간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노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약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찬양도 알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그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뭔가 이제는 내가 너를 소유했고 너는 내 것이다 해서 소유의 회복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방울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친구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물방울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나니. 2절 말씀보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를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위로를 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물이 있고요, 강물이 있고요,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거기 강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불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인도하는데 물을 만날 것이라고. 내가 인도하는데 강물을 만날 것이라고. 내가 인도하는데 그곳에 불이 있을 거라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이 나를 범하지 못할 거고 나를 사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탄탄대로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날 때 그것이 물이 있고 강물이 있고 불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다 나가자마자 뭘 만나죠? 물을 만나잖아요. 홍해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보이나요?
요단 강물이 보이잖아요. 요단 강물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넜더니 뭐가 됩니까?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 여리고성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왜 막힘이 일어나요? 그럼 내가 돌아가는 뜻입니까? 아니라고요. 결코 돌아가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물이 보이고 강물이 보이고 불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그것이 너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런 사업과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왜 막힘이 일어납니까?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내가 돌이켜야 되나요? 내가 포기해야 되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을 잘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교만함과 잘못된 생각으로 가게 된다면 분명히 막힘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그러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게 하신다고요. 내가 만약에 모든 길이 잘 됐다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그냥 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물도 허락해 주시고 강물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아니면 이게 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과 강물과 그리고 불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거 보면서 우와 하고 나서 14장과 15장에 미리암과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 모습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강물을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쫓아갈 때 그때 강물이 멈춰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이 전쟁했나요? 그냥 돌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로 고백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의 존재를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너희들의 소유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우리들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찾아온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벗의 존재고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주고 회복해줬다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불살할 수 없고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과 21절입니다. 18절과 21절 시작.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계속 읽으시죠. 장차 들실수고 순양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요? 과거를 기억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테니까 그것을 기대하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요? 그들의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시고 모든 것이 포로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 기억하지 말래요. 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고 너희들을 내가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내가 너희를 소유했으니까 이제는 그것들 잊어버리고 새 일을 기대하라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예배하라고. 우리 삶 가운데 삶이 나를 어떻게든 포기하게 만들려 할지라도 예배하는 것만큼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44장 6절을 볼게요. 44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끝이다. 근데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처음과 끝이시래요. 그리고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5장 그냥 저를 따라서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 읽을게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14절을 볼게요.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21절을 볼게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라 없느니라. 22절을 볼게요.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44장과 45장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밖에 없다.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의 존재를 회복시키고 너희들의 소유를 시킬 만한 사람, 너희들을 인도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46장부터 48장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세일을 이루신다는 메시지예요. 40장 시행에 뭘로 시작한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다른 신들이, 다른 것들이, 세상들이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다른 것들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이 오히려 무너지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진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두렵죠. 회사에 있는 그 사람들도 두렵죠. 일이 두렵죠. 여러분의 미래가 두렵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이 끊임없이 두렵죠. 건강에 대한 염려도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실패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서 믿음의 연약함으로 무너졌던 일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일어나기에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장으로 갈게요. 49장에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49장 1절에서 6절이 선교의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읽을게요. 1절입니다. 시작. 성들아 내게 들으라. 멍청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를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그가 나의 종이요 야곱의 지파를 이루며 이스라엘 중에 멸절된 자를 돌아오게 하였음 매우 신이니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기침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6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9장 1절에도 모든 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복음의 끝까지 갈 것을 이야기하시고 6절에 구체적으로 이방 땅까지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선교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누가복음 2장 32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2장 32절입니다. 2장 32절 시작. 이방을 주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니. 뭐라고요? 이방이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의 빛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에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선교의 종, 복음의 증거자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14절과 16절을 볼게요. 14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스톱.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바벨론 70년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고난도 힘들지만 더 큰 어려움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나
끝날까? 끝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닙니까? 지금 이 고난은 있지만 내일 이것이 끝난다면, 한 달 후면 해결되어 있다면 그래도 버티겠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이게 점점 힘들어갈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이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못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버렸고 너희들은 나를 잊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고 나는 어떻게 했다고 손바닥에 새겨두었다고요. 그냥 손바닥에 적었다는 것이 아니라 새겨두었대요. 근데 우리가 가끔 급할 때 손바닥에 적잖아요. 뭐 여기에다 적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다 적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 이렇게 샤워하고 씻다 보면은 지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생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신가? 50장에 순종의 종으로 등장하십니다. 이게 제3 메시아에 대한 노래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2절을 볼게요. 5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도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기다가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번지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꽃이대로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바다에 죽으리라. 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나의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와가지고 어딨니? 너희들 불렀는데 왜 없니? 왜 그런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왔어도 없고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등장하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눈을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만나 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에게 깨우치사 학자들까지 알아보게 하시도다. 뭘 깨우칠까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고 그것을 끊임없이 메시지를 증거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쉬운 증거가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나를 흘리는 자들에게 뇌를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땀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십솔같이 굽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어려움이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순종의 종인가? 바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순종의 종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그 길을,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51장 7절과 12절, 7절 먼저 읽을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이를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아,
그들로 인해서 너희는 내게 듣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이제는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순종의 종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그 메시지를 듣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너희를 위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기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가지의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냥 내가 너희들을 위로자라고, 그게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흘러가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한국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잠깐 들어오다 보니까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와가지고 애도하는 모습이 이제 사진으로 떴더라고요.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 80년대 시절에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힘든 존재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로 늙은 할아버지더라고요. 아무리 그 시절에 정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능력이 있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나이가 들고 하니까 정말로 그냥 할아버지더라고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만 일어나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이 사람도 정말로 할아버지 되는구나. 그리고 여전히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들 다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52장을 볼게요. 52장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사는 없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 소식들을 널리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들을 회복시키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증거하라고.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삶을 끊임없이 증거하라고요. 로마서 10장 5절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도다. 로마서 10장 5절이 그거예요. 제가 잘못 찾았나요? 아, 로마서 10장 15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을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구약 때도 그리고 신약 때도 어떤 발이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거는 단순히 교회에 수적인 부흥에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최대 명령이며 최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수적으로 부흥되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홀이 무슨 홀인지 아십니까? 마라타 홀입니다. 마라타 홀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메시지예요. 주 예수가 오기를 바라십니까? 네. 정말로 바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을 위해 증언을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난다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었으나 끝이 난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라나타하고 마라나타 하면서 예배드린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때 끝이 난다고요. 근데 우리 전도하시나요? 예수님 최대 명령이고 최후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한다고 예수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우리 세상에 가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나눠야 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의 옛자를 꺼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또한 내가 바라는 그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라고요. 예수님은요 1990년 10월 28일 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오십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3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를 읽을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바치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찝찝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네 번째 고난의 종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메시지죠. 이게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주셨도다 함을 고려하심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음과 그의 채찍질과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진 건 그의 아픔이고요. 우리가 치유되어진 건 그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얻고 우리가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그 메시지. 그래서 54장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절과 4절 볼게요. 54장 2절과 4절입니다. 2절 먼저 읽게요. 시작. 너희의 장막을 열면 너희 첫 소유자를 안경하지 말고 멀리 편에 너희 주를 길게 하며 너희 말들을 견고히 할지어다. 네, 그래서 우리의 장막들을 넓히시고 회복시킨다는 메시지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했고 바보 때의 시험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네, 수치가 다 씻겨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림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아픔이 나아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5장에 초청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까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고 들을지어다. 그 안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야. 그래서 마음껏 즐기라고, 이것을 즐기라고. 그런데 6절과 9절을 볼게요. 6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을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만날 때 만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긍휼과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데, 내가 이런 수치가 있는데, 하나님 과연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날 받아주시겠어요? 이런 걸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라고. 너희들의 길과 너희들의 생각하고 나는 다르다고. 나는 너희들의 길하고 너희들의 생각하고 차이가 다르다고.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괜찮다고, 돌아오라고. 어떻게? 죄악을 버리고. 그냥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버리고. 그 전에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졌지만,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런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거 버리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준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돌아갈까 말까? 내가 다시 나갈까 말까?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버리시고 겸손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문 언저리에서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그냥 정말 주님을 원하면, 말씀을 원하면, 예배하기 원하면 다시 그 문 두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우리 56장을 볼게요. 56장입니다. 50장의 3절, 6절을 볼게요. 3절, 6절. 56장의 3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영광이라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백성에서 반드시 잘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모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땅하지 않다. 또 여호와와 영광을 그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무당이마다. 뭔가 그 초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될 거라는 사람들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고자예요. 두 번째가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그가 고자랄지라도, 아무리 그가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 안식을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 자들은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7절을 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을 통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담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끌음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집은 뭘로 이끌어진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안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하고 싶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들어오라고. 내가 너희들이 예배를 기뻐한다고. 전 생명의 말씀교회가 정말 예배하고자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되고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49장에 선교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그래 순종의 종이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고, 너희들을 기억하신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지 말라고, 나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발걸음들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5장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수치가 지나가고 주님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근데 그 초청에는 한계와 제한이 있는 초청이 아니라 모든 자들, 악에서 떠나서 주님께서 돌이키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시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57장이 그 회개와 위로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58장으로 갈게요. 58장으로 가면은 이제 그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58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근심간에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라를 거며 원관지를 심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는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58장의 내용은 뭐냐? 그 온전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금식한 적 있으시죠? 정말 금식은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금식의 목적은 뭐냐? 내가 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이랑 씨름하는 거야. 내 뜻 이루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뭔가?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우린 자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던 빈비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물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뭔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약한 자, 그리고 아픈 자, 괴로운 자들의 그 해방과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위한 금식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 내 가정을 위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와 민족과 복음과 선교와 또한 북한 땅과 또한 지금 중동 땅을 위해서 또한 무슬림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고. 또한 주변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이야기하는가? 아니에요. 이사야 1장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우리 이사야 1장 11절과 15절의 말씀 볼게요. 거기는 제가 쭉 볼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 15절 보면은 11절에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재물이 너무 싫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2절에 너희들은 마당만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난 너희들의 절기가 싫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4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또한 15절에 난 너희들의 기도가 싫다고 이야기하세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하기를 그치라고. 그리고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약한 자들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을 두니까 내가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거기에만 멈추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기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약하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돕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좋아요. 근데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사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금식과 그런 예배는 뭔가? 여기나 사람을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돕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중심으로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일으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 예배와 금식이 우리 모습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금식이 일어나고 그 예배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9장을 볼게요. 59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승리자가 구원하지 못하신 도 아니고 그가 인하여 듣지 못하신 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까요? 지금 상황 가운데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을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우리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주를 못지지 말아며 너희 허리가 부끄러움을 내리라.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힘있고 돈 많은 바벨론과 아수를 의지하다가 결국 이들이 이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이야기합니다. 17절 시작. 길을 가곳으로 삼으시며 오를 자기의 머리에서 옷으로 삼으시며 오를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옷으로 삼으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신약에서 에베소서에 뭐가 나옵니까? 전신 갑주라고 들어보셨죠? 구원의 투구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성령의 요 맞으면 악한 마귀 우리들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그 찬양 아시나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그까지 제가 또 다 불러야 돼요? 알잖아요. 모르세요? 성령의 용 가지면 야 악한 마귀 덤벼들지 못하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그 투구와 그 검과 그 진리를 누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죄악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버려요. 의의 흉배는 뭐냐?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허리는요, 내가 여기가 허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동여매는 거예요. 진리로 나를 동여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에 뭘 신는다고요? 복음의 신을 신어요. 그래서 복음의 기쁨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공격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예요? 말씀의 검이라고요. 모든 것은 다 수비예요. 수비. 날 보호하는 장비예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싸울 수 있는 건 내 혈기와 내 혈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내 돈이 아니라고요. 내 지위가 아니라고. 내 직분이 아니라고요. 오직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수비 도구예요. 하지만 말씀 안에 나의 능력이고 말씀 안에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60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60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이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나무를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가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죄악이 멸하지니까 우리가 빛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날이 흘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빛이라고요?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발광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누굴 바라봐야 될 때? 발광체이시며 빛이 그누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빛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내가 빛이에요. 나 혼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가 빛이 일어납니다. 그러하게 정말 우리는 반사체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61장으로 갈게요. 61장의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내 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씌우신 그 영광이 나타낸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성전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쭉 나오셨던 본문의 메시지죠.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설교했을 때 이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은혜가 업셋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다른 데 favor year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acceptable year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받아주시는 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부끄러움 있고 수치가 있고 죄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버리고 가늠하고 우상들을 섬겼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를 accept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죄악들이 다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나를 받아주신다고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 죄악과 내 부끄러움이 사람들이 안다면 나를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부끄러움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생각들과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할 때 나를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들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찬송의 옷을 되게 하셔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찬양인 거 아시죠? 죄 대신 화관을 내게. 네, 이건 넘어갈게요. 62장 4절입니다. 4절 62장 4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흠모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풀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62장의 4절에 뭐냐면 헵시바가 내가 너로 인하여 너는 기뻐하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라는 것은 기혼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60장에 뭐가 일어납니까? 내가 여호와를 봤더니 내가 빛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 모습 가운데 죄 대신 뭐가요? 화관이 일어나요. 그리고 슬픔 대신 뭐가 일어나요? 희락이 일어나요. 그 대신 그리고 내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찬송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쁨의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신혼집은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65장과 66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로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것을 신혼집 차려서 그것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기쁨의 잔치를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빛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죄 대신 화관이 쓰여지고 슬픔 대신 희락의 기쁨이 일어나면 찬송의 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즐거움의 결혼의 잔치의 신부로 어여쁜 신부로 그것의 잔치를 참여하고 신혼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그곳에서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실 상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쳐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가운데 염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에 우리 가운데 빛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내가 이제는 화관을 쓰고 그리고 희락이 일어나며 찬송의 옷을 입으며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